고통과 악한 영의 끝, 그 비밀의 문을 열다. 고통의 끝을 묻는 당신에게, 여러분, 고통과 악한 영의 끝은 없는 것일까요? 왜 우리 삶에는 끊임없이 파도가 밀려오고 보이지 않는 어두운 힘들이 우리를 짓누르는 것일까요? 도대체 무엇이 문제입니까? 오늘 저는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고통과 악한 영은 끝이 있습니다. 그것을 끝내기 위해서는 오직 한 가지 길, 육에서 자유하는 것만이 유일한 해결책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육에서 자유하지 못하는 한 고난의 굴레에서 결코 벗어날 수 없습니다. 자유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세상 그 무엇에도 매이지 않는다는 의미입니다. 이 땅에 인간이 태어난 목적 또한 바로 이 자유를 얻기 위함입니다. 육에서 영으로 거듭나는 것, 그것이 곧 자유에 이르는 길입니다. 우리는 인정해야 합니다. 육체 안에 머무는 동안 고통과 악한 영은 그림자처럼 우리와 함께 할 것입니다. 하지만 확실한 진리가 있습니다. 우리 육체가 영으로 변화되는 만큼 우리는 그 고통으로부터 점점 더 자유해질 것입니다. 영은 인간이 나아가야 할 최종 목적지이며 세상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귀하고 값진 보물이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는 육체에만 매달려 있는가? 문제는 대부분의 사람이 육과 영의 관계를 올바르게 이해하지 못한다는 데 있습니다. 영에 대한 관심보다는 눈에 보이는 육이 전부인 것처럼 살아갑니다. 영은 보이지 않기에 사람들은 그것을 인정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저 가만히 앉아서 노력 없이도 얻거나 내칠 수 있는 가벼운 것으로 여깁니다. 이러한 오류적인 사고가 수천 년이 흐른 오늘날까지 이어져 왔습니다. 사람들이 그토록 귀하고 중요한 영을 멀리하고 육의 상태에만 머물러 있으므로 지금 세상이 이 지경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인간은 태어날 때부터 완벽한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육체 자체가 미완성이기 때문입니다. 육으로 태어났다는 것 자체가 아직 온전한 상태가 아니라는 증거입니다. 사실 육체는 영을 만들기 위하여 반드시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재료입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재료가 전부인 줄 알고 살아갑니다. 이것은 엄청난 오를 범하는 것입니다. 육은 영을 만들기 위한 도구에 불과합니다. 그럼에도 육이 반드시 필요한 이유는 영은 눈에 보이는 육체를 거치면서 부대끼고 망가지는 그 힘겨운 수고를 통해서만 만들어지기 때문입니다. 그 수고를 겪어야만 비로소 하나님의 거듭남의 영을 담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부서지지 않고 망가지지 않으면서 하나님을 닮으려 했습니다. 그러니 알맹이 없는 겉모습만 담게 된 것입니다. 아담의 유혹과 AI 시대의 민낯. 사람들은 영을 무시하고 육의 차원에서 모든 일을 결정하고 마감하는 것을 당연하게 여깁니다. 악한 영이 나타나면 그저 기도나 은사로 쫓아버리고 다 해결됐다고 생각하며 다시 육체에만 매달립니다. 강대상에서도 영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은 없습니다. 모두 육체에 관계된 복과 평안만을 강조합니다. 해결 방법도 육의 차원에서만 찾으니 고통과 악한 영들이 세상을 장악하게 된 것입니다. 세상은 날이 갈수록 횡포가 심해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는 것은 무모한 짓입니다. 악은 악을 낳고 그 세력은 더욱 거세져 우리의 삶은 더더욱 피폐해질 것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습니까?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운 열매를 먹었습니다. 이것은 오늘날 인간들이 보이는 것만을 쫓아가는 모습과 너무나 흡사합니다. 뱀은 유혹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리라. 결국 유혹에 넘어가 눈이 밝아진 그들은 자신들이 벗은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 스토리는 오늘날 인류가 AI를 등장시켜 인간 실체의 민낯을 드러내게 한 것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모든 인류는 아담의 죄를 대물림받아 하나님같이 되기를 바라고 달려왔습니다. 하지만 AI의 등장은 하나님같이 되려는 인간의 실체가 얼마나 보잘것없는지를 밝혀냈습니다. 하나님같이 된다는 것은
하나님을 능가하겠다는 교만이며 그 마음이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엄습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현주소입니다. 아담이 걸어온 길, 그리고 인류가 걷고 있는 길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길입니다. 오늘의 혼란은 아담의 죄가 해결되지 않고 지금까지 이어져 오고 있다는 명백한 증표입니다. 고통을 당하는 자만이 육을 벗어난다. 아담과 하와도 보이는 것이 전부라고 믿었다가 낭패를 보았습니다. 그런데 헤아릴 수 없는 세월이 흐른 지금도 여전히 인류는 그 망하는 길을 쫓아가고 있습니다. 영으로 변화될 소중한 재료들을 다 버리고 보기에 좋은 것만 따라가다가 오늘날에 이른 것입니다. 그 원인은 영과 육에 대한 지식이 없기 때문이며 육을 벗어나는 방법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육을 벗어나는 길은 고통과 악한 영에 의해 육에 덮여있는 오류들이 모두 벗겨질 때까지 가야 하는 험난한 길입니다. 많은 고통 속에 속고 빼앗기고 부서지지 않으면 육의 껍질은 결코 벗겨지지 않습니다. 우리가 고난을 당할 때만이 육에 숨어있는 악한 것들이 해결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피하는 기술에만 능숙합니다. 피하는 기술이 능하면 능할수록 육에서 자유할 기회는 사라집니다. 아무리 뛰어난 기술로 도망쳐도 초고속으로 범람하는 악의 물결을 따라잡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누구 하나 그 심각성을 말하지 않습니다. 육이 처리받기를 자원하는 사람이 없기 때문입니다. 고통을 피하지 않는 사람을 오히려 이상하게 봅니다. 하지만 우리의 삶은 언제나 육에서 영으로 진입하는 것에 모든 기반을 두어야 합니다. 육체는 잠깐이지만 영은 영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대한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에게 대함이라. 이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가? 육의 의미는 아주 광범위합니다. 우리 눈에 보이는 모든 현상이 육입니다. 아무리 넓다 해도 육은 우주 안에 갇힌 도구일 뿐입니다. 만약 인간의 생각처럼 보이는 것이 전부라면 그것을 많이 가진 사람일수록 고통과 악한 영이 사라져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많이 취한 자나 적게 취한 자나 고통은 똑같이 찾아옵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매달리는 것들이 해결책이 아니라는 결론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만물의 영장이 되길 원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야 하고 하나님의 자녀란 하나님처럼 거듭남의 영으로 바뀌는 것입니다. 지금까지 사람들은 믿기만 하면 자녀가 되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육에 머물러 있는 상태로는 진정한 자녀가 될 수 없습니다. 영으로 들어가는 법을 몰라 모두가 혼란 가운데 있습니다. 분명히 말씀드립니다. 육이 찢어질 정도로 고난과 악한 영과 싸워 승리할 때만이 영의 길은 열립니다. 말씀 읽고 기도하는 것 물론 좋습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닮아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잠시 빌려 쓰는 은사적인 힘일 뿐 내 본질의 변화와는 무관할 수 있습니다. 진짜 변화는 하나님과 함께 내 앞에 펼쳐진 고통과 악한 영을 내 행동으로 직접 이겨낼 때 일어납니다. 그때 하나님의 속성이 내 안에 자리 잡게 되고 점진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영의 길은 육이 찢어지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길입니다. 지식과 은사로 무장한 사람들은 모든 것을 육으로 처리하려 하지만 육은 참이 아니기에 언젠가는 무너집니다. 미완성인 육을 보이지 않는 영으로 바꾸는 것, 이것이 우리 인생의 유일한 이정표입니다. 영의 가치를 안다면 우리는 하루빨리 육을 영으로 만들고 이 껍데기를 버릴 날을 고대할 것입니다. 사람이 죽을 때 육체는 두고 떠나는 것을 수없이 보면서도 왜 우리는 장차 떠나보낼 것을 애지중지합니까? 영의 길은 전염성이 있습니다. 누구라도 이 길을 정복하면 다른 이들에게도 길은 열릴 것입니다. 그때 비로소 고통과 악한 영의 끝은 오고야 말 것입니다.